여러분, 선진국들이 대부분은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걸 아십니까? 선진국들은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선진국들은 특징이 있는데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고, 또 하나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선진국들의 특징이.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가 잘 돼 있느냐 하면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나라예요.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복지 정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선진국에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지상 낙원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잘 돌봐주고 잘 살아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복지 정책을 세우고 복지 국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빈부의 격차를 다 없애고 모든 토지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똑같이 다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든다든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사상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기독교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특히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각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각자가 재물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걸. 그래서 한 사람도 궁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어 먹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온 세상이 그와 같이 된다고 하면 지상 낙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는 다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누어주고 함께 같이 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거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주고 섬길 때 이루어진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 더군다나 무신론자들,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런 제도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는데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될 수 있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자유를 주질 않았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우리 행복과 직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말이죠, 무조건 곰탕, 무조건 우거지탕 이러면 좋아요? 안 좋지. 아무리 그게 맛있다 그래도 각자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라면을 먹더라도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북한 땅과 같이 자유가 없어.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유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목이 매여 있는 강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독재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자가 온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따로 있어요. 지상나고는커녕 지옥이지. 공산국가가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선진국에 가보면, 이 복지국가에 가보면 점점 그 나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못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선진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인데 이 복지 정책을 하기 때문에 뭐 병원도 다 무료고 학교도 다 무료고 돈 내는 거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보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못 살아가지고 그냥 길도 형편없고 건물도 보면 너무너무 노후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나라가 찌들고 가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크루즈 여행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하느냐, 이게. 첫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지 정책의 근본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은혜도 받지 못했지, 하나님도 떠나서 믿지도 않지, 사랑도 없지, 이기적이지. 아니, 그런 나라에서 아무리 복지정책 세우면 뭐해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 나라에 가보니까요,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거기 와 있는 외국인들, 여행객들 누구든지 병은 다 무료래요. 무료. 그래서 내가 이야 좋겠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대요.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나라가 돈이 하도 없으니까 의료기구나 이 병원의 시설이 우리나라 한 30년 전 보건소 같대요. 보건소. 완전히 옛날 그냥 고물 그냥. 아니, 의료기구는 미국 같은 데는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새로운 걸로 바꾸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계가 막 나오는데 이거는 나라가 그냥 너무 그냥
백성들 그냥 무료로 다 해주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나라에.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기계를 바꿀 수도 없고 병원 시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특히 거기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병원에 거기 안 간대. 안 간대. 병원에 갔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병 더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학교는 다 무료래요, 무료. 그래가지고 좋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은요, 오후 2시인가 무조건 학교 끝나는데 2시 되기도 전에 선생님들부터가 집에 갈 준비 가방 챙기고 앉아야 돼. 열심히 가르칠 무슨 그런 사명감도 없고. 학교도 가든지 말든지 돈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들도 안 한대.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뒤떨어지고 못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나다와 같은 나라도요, 병원 다 무료입니다. 무료. 카나다 같은. 얼마나 좋아요. 병원 다 무료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과 같이 병원을 아무 때나 아프면 찾아가면 고쳐주는 줄 알아요? 천만에. 예약을 하면 1달, 2달 걸리고 기다리다 죽어버려다. 그리고 의사들이 다 공무원처럼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데, 이거는 신앙이 있나, 은혜를 받기를 하나, 사랑이 있길 하나, 무슨 사명감이 있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복지 정책을 하니까 완전히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그냥 자꾸 뒤떨어지고 그런. 우리나라 같은데 이 병원 같이 그렇게 그냥 서로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냥 환자 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그냥 한국에 막 치료받으러 오잖아요. 막 오잖아요. 한국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공산주의도 망할 수밖에 없고 복지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상은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이렇게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성령 딱 빼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첫째로 신작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만 신작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히 따져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신작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작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작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자고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아니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싸움에 지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귀와 싸워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싶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아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다음에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뭘 할 수가 있는데 마귀와 싸워 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무슨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마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입 꼭 다물고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대신 일해 주시고 성령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 받게 되고 따라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따라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습니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1%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로, 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모든 저주를 속량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31절에 보면 심지어는 악독하고 분노를 품고 떠들고 비방자라고 32절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저 죄 짓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못 살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뭐라고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받아들이시는 아들, 천국에 받아들이는, 천국에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채찍질 하신대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못 살 때 징계가 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것이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그저 엉터리로 살면 징계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따라서 복은 저절로 받습니다. 저절로 받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15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다 온다.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속에 타락의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징계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다 같이 읽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32절 33절에 나와요. 그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똑같질 않아요. 안다고 해서 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행하려고 그럴 때 방해꾼들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또 내 욕심, 또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이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만 사탄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권능을 받고
어떤 방해 세력을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믿음 충만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어요. 여러분, 세계가 복음화돼서 이 세상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같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요.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뭐 잘났대요, 자기는 뭐 훌륭하대요.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 같은 건방진 짓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요, 아말렉 원수들을 다 진멸시키고 짐승들까지 다 진멸시키라고 했지만은 지 멋대로 살찐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예?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교만해져서 그래.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 교만해지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순종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주 찬심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세 번째로는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성령을 받아요. 회개를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그 원하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기도를 항상 가로막는 게, 응답을 가로막는 게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순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시는데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하고 안 되면 하루 종일 하고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 하고 그냥 막 금식해 가면서까지도 철저히 그냥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근성이 그냥 안 떨어지려고 하던 그것이 뚝 떨어지면서 그 순간에 그냥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회개를 해도 마음이 꺼림직하고 회개를 해도 밤낮 똑같은 짓을 또 하느냐? 철저히 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철저히 회개를 덜 해서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금식기도 하다 내가 죽을란다. 내가 하여튼 응답을 받고야 만다. 아주 그냥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축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왜? 받은 게 너무 많고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중보기도가 많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한 3시간을 기도하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한 10분밖에 안 되고 2-3시간을 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게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중보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너무 고약해서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안에 사랑이 넘쳐서 남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멘.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사랑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